샬롬 11월 7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 정재현 사모가 둘째를 잘 출산하였습니다.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산모도 건강하여서 이 모든 것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중보 부탁드리고 건강하여서 빨리 교회에서 얼굴 보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께서 한 사람을 옷 입으실 때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6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멘.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성령께서 한 사람의 옷을 입으실 때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옷 입으셨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영웅적인 인물이지만 사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담대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위기가 닥쳤을 때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두려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조차 그는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성령으로 입으셔서 성령께서 그를 입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임하신 장면을 볼 때 성령님은 특별히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입으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입으신 사람들의 특징을 기도원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입으실 때 나타나는 특징은 성령님께서 그 사역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을 보면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직역하자면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을 옷 입으시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기드온을 입으셨다라는 것이죠. 즉 기드온은 성령을 옷 입어서 기드온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드온을 입으셔서 성령의 일을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사람을 입고 역사하신다는 그 표현으로서 단순히 능력을 부어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도구 삼아서 그분의 일을 직접 하시는 그 사역의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이 성령을 입어서 자신의 일을 능력 있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입으실 만한 존재가 되는 빈 존재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때 겸손하고 비워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겸손하고 비워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자유롭게 그리고 능력 있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는 사명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기드온을 입으시는 순간에 그는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모으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며 벌벌 떨던 그 기드온이 공동체를 소집하는 담대한 지도자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옷 입은 사람, 아니 성령께서 옷 입은 사람은 단순한 성령의 놀라운 기적적인 혹은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결국 행동하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그전에는 나는 못한다, 나는 능력이 없다, 이건 할 수 없다 라던 입술이 이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를 옷 입으시면 이제는 내 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고 나는 할 수 없어서 회피해버리는 그 혹시 비겁함이나 그 두려움 대신에 이제는 순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순종,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임재는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 족속이 모여서 따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개인의 어떤 내면에서 평화를 주고 능력을 주는 것으로 머물리지 않고 공동체적인 연합과 능력을 만들어내는 힘으로 확장됩니다. 성령은 나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공동체를 일으키는 그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공동체를 일으키고 깨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셔야 모든 것들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 족속이 모인 것처럼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기드온이 사명이 일어난 것처럼 또 기드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분의 사역을 주체적으로 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완벽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성령을 기다려라. 사실 여기서 입을 때까지도 잎 피울 때까지라는 어떤 수동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는 곧 구약에 나타났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입으신다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옷 입으셔서 그분의 일을 사용하시도록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시고 두려워 떨지라도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입고 사용하시고 성령님은 단순히 내게 임하셔서 내 일을 위하여서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입으셔서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사명을 깨우고 공동체를 일으키시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성령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내가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없는 존재라고 여겨질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성령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셔서 그분의 일을 그분께서 주체적으로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일으켜 주셔서 성령께서 저희를 옷 입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육체와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저와 우리 미랄 공동체 성도님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빠.